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2기 암시 형상 상징의 제11과 루카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과 예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여러 가지 암시와 형상, 상징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부터 바벨탑, 성소봉사, 시편, 다니엘성 여러 가지 사건과 형상과 상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사사시대의 룻기서에 등장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선악의 대쟁투를 예언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하만이 유대인을 왜 어떻게 멸절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며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이번 주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이나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새롭게 발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우리 이번 주 전반부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힘도 없는 연약한 과부 룻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 가서는 포로된 페르시아의 연약한 민족이었던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으로 말미암아 민족 말살이라는 엄청난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므로 마지막 날에 사탄이 믿음의 백성 앞에 어떤 위기를 만들 것이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월 소재의 제목은 떡집에 닥친 기근입니다. 오늘 다룰 성경 본문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다면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는 이 표현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맞이한 첫 번째 시대였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진짜 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왕이었던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과 반역이 넘치는 시대로 죄가 반복되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 사람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은 에브라시입니다. 에브라스의 히브리어로 이름의 뜻은 풍요로운 또는 결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얼마나 풍요롭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에 있음을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룻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기대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종종 자주 고난이 매번 닥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돌보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요? 룻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으로 기근이라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해결 방법을 볼 때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서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모압은 단순히 이방인의 나라라는 사실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과정에서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그때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그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압은 단순히 이방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지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과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자신이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인 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의견을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고난을 초래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음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과부 셋만 남은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난이 닥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며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부둥 치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듭 반복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와 고통 가운데서 번민하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며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 이민 간 나오미는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엘리멜렉도 두 아들 기론 말론도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힘없는 과부인 나오미와 두 명의 이방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이 당시 과부는 오늘날의 과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동시에 미래의 노후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즉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자 이방인의 땅으로 이민을 가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그나마 남은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은 사라진 상태로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나오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오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원래 인간이라면 해야 할 기본적인 선택을 하고자 나오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방인의 땅을 등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이 행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는 하나의 행동의 시작입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방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고난을 겪으면서
빈틈터리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당자가 거지가 된 몽골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나오미도 고향 땅을 나올 때는 4명이 한 가족이 함께 나왔지만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혼자라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순간이 진정한 믿음을 발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난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의 결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오늘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은 결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내일은 승리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고난 중에 거하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모든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머지않아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땅을 뒤덮습니다. 평생도록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려움 가운데 눈을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트고 더러워진 손을 잡아주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에 이르는 그 평안과 화평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